반갑습니다. 구정은 건강하게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반갑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제 삶이기도 합니다만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유다서를 읽어보면은 이단과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유다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성도님들이 1절 읽고 그렇게. 페이지가 맞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397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직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감추었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이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듬으며 미래를 넘칠 경이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는 것이라. 화 있을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르신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의 기준없이 너희와 함께 거니 너희의 지하에 감추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푸르른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바람의 실제소 내용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미련하여 내었는데 그러나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느니라.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시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경명이라는 자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각각 내 자기의 현명하지 않은 정령되어 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끝이 알게 하시고 너희로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이언과 권력과 건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시면은 서두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은 입은 자들이다. 여기 보면은 참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저희들은 부르심을 입었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다음에는 사랑을 얻고 그 다음에 지키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지키심을 입었다는 것은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뜻인데 여기 보면 3, 4절에 보면은 일반적인 구원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참 편지를 쓰려고 했으나 이 갑작스레 내용이 좀 바뀝니다. 내용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 그랬는지는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은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간략하면서도 강렬하게 억울을 단어를 표현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때 당시는 우리가 책들을 봐서 알겠지만은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스토아 철학이 판을 치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신을 받는 독자들에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고해 줍니까? 왜 그렇게 믿음에 힘써 싸우라고 권고해 줬느냐? 그때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이런 거짓 것들이 가만히 교회에, 가만히 단체에 침투하기 때문에 그걸 분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힘써 그걸 분별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그것을 유다는 그 믿음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은 갈라디아서 1장 23절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은 진리의 메시지인데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객관적인 경험에서 진리의 총체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 경건치 않는 자들은 참신자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정죄를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다. 이 어떤 자들이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예측이 얼마나 오래전 일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일부 여러 사람들이 해석하는 거 보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그런 베드로의 예언을 가리킨다기나 다른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일 또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일 여러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것 어떤 것이 이미 구약 성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여기에 이제 쓴 것은 이 경건치 않는 자들이 어떤 중대한 죄를 저지르고 지적했느냐 하면은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것으로 바꾸었느냐? 세교거리로 바꾸었다. 그들은 영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선한 반면 육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는 이런 택도 없는 정말로 믿을 수 없는 말을 퍼뜨리기 때문에 유다가 이런 거짓
선생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건 이제 이런 사람들의 영지주의자들에 따르면은 영은 육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육도 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논리로 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영이 오염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육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문제예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신적으로 오셨지 육체적으로는 오신 게 아닌데 왜? 육체는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참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신 누구냐면 디모데전서 1장 사람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 예를 들자면은 중보자가 되려면은 같은 성끼리 중보자가 되지 짐승과 사람과 사이에 중보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이 틀리잖아요. 관계. 그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사람이 중보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뭐냐? 신이면서도 육체, 우리의 성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사람의 인성을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는 우리 해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은 또한 이제 5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거짓 믿음의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기가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첫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도 아래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성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참신자는 아니었습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또한 모세에 반항하는 그런 일도 했고 결과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참 죽였습니다. 심지어 뭐 그 선민들이지만은 그 일부 불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또 천사들이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모든 천사들은 의로웠고 자기 지위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뛰어난 한 천사에 의해서 이사야 14장에도 나오고 에스겔 18장에도 나오는 그 천사, 어떤 천사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비리라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 따르는 천사들이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따라 하나님을 반역한 게 아닌 게 분명합니다. 뭐 사탄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바알세부 귀신의 왕으로 불립니다. 이 자기들이 원래 지위를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흑암에 가두고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일부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6장 뭐 1절에서 4절을 가리킨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은 모든 타락한 천사, 귀신들이 감금된 것이 아니라 일부만 감금된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내용들을 유다는 사실 서술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우리 잘 아는 그 이웃 도시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멸망을 받는데 이 도시들은 정말로 우리가 입에 담기도 좀 부끄러운 성적인 부도덕과 타락의
젖었다는 것이 창세기 19장 1,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형벌받을 거짓 선생들에게 거울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이 말씀들을 정말로 세세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에게 경건치 않은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권위를 첫째 자기 권위를 내세우지 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꿈을 통해 그들이 부도덕한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는 시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사상이나 꿈을 더 성경보다 우선시하게 내비친다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라는. 성경의 가르침보다 더 우선시한다는 것이 문제고, 그 다음에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했다. 그것을 유다는 천사장 미가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서 접하지 못하는 역사적인 이런 다른 것들을 보면은 구약에 보면 느보산 정상에서 모세가 죽었을 때 신명기 34절에 미가엘이 그 시신을 묻도록 파견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이 이제 말씀해주는 어떤 전승에 따르면은 미가엘가 논쟁하면서 모세의 시신을 처리할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엘이 자신이 비록 강력한 건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9절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여기가 우리가 참 좀 두렵습니다. 비방하는 판결을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누구에게 맡겼느냐? 하나님에게 맡겼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걸 보면은 우리가 누구를 비방하고 판결할 때 이 예에서 비춰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맡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처리하도록 맡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처리하려고 하는, 그러면 우리 자신, 내가 처리하려고 하면 내가 주가 돼갖고 내가 처리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로는 주님한테 맡긴다 그러면서 내가 행동을 취해서 내가 처리하는 건 내가 처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처리하는 방법이 아니다는 거죠. 감히 이 천사장 미가엘도 사탄과 다투면서 비방하는 말을 안 했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짓 교사들이든 선생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고 회방한다는 거예요. 알면은 회방 안 하죠.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 회방은 8절 꿈꾸는, 그러한데 꿈꾸는 사람일 수도 있고 천사들에 대한 회방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율법이나 이런 것에 매달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여기 보면 참 무슨 말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적으로 그것을 한다. 그러니까 짐승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결과 자기 파괴적인 행위에 관하여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기 육체의 본능을 따라 자기 위주로 살아요. 이 마지막 날에 영원한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노가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 이 거짓 선생들은 죄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다는 어정거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런 사들이 벌한 죄를 지적하고 재앙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행하였다. 가인의 길을 행하였다는 말은 참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좌우지간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살인자인 것만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인을 했든 안 했든 어떤 길을 했든 그 길을 말하자면 선한 예적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가인의 길을, 살인자의 길을, 악한 길을 갔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성경은 유다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에 쓰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랍에 걸어진 길.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 잘 나와요. 돈을 받고 예언을, 선한 예언을 해도 잘못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불신했으며 그들 마음대로 삶의 길을 계획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해의 덕실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시기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 이 사람들은 가인처럼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살인하지는 않고 이런 악한 감정을 품고 살아간다.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발람은 그 출애굽하던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족속에게 저주를 퍼붓도록 발락 왕에게 고용당한 선지자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는 발람은 그 돈을 위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것을 보고 돈을 위해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은 고라의 폐역을 쫓았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쫓아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이 예들을 유다는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고라의 폐역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고라와 그 일당들은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반항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위에 세우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다.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의 멸망을 과거 사건으로 그린 것은 그들이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 경우 너희들도 통일하게 이런 진노를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의 예를 비유를 들어서 확실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여기 이제 12, 13절에 보면은 참 여기 보면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양치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기만적인 지도자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그들은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의 목자의 지위를 얻었으나 이것을 정말로 목자의 심령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이유로 성격하고 있다. 이들은 참 성도들이 진실하게 교제와 하나됨을 위해 나누는 친밀한 식사, 애찬에 참여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일부였고,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로 별 볼 일 없이 주님을 섬겨가고 성도를 섬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런 경건치 않는 사람들은 식사의 참된 정신에 참여하기보다도 단순히 여기 보면 자기 배만 위한다는 거예요. 목자로서 그들은 영적으로 그들의 양떼를 먹여야 했으나 육적으로 자신만 먹고 있다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애찬의 암초라고, 바다에 배가 갈 때 암초에 부딪히면 파손하잖아요. 그래서 바다 길을 잘 다녀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겁니다. 이 말은, 애찬은 흠으로도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거짓 선생들을 교회를 파손시키라는 자들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탄 없이 애찬을 먹었으며 그들이 하는 일을 조금도 잘못으로, 본인들이 하는 일을 조금도 잘못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유다는 정말로 이 말씀에서 보면 정말로 다양한 언어로 비유적인 말씀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물 없는 구름, 열매 없는 가을나무, 뭘 상징합니까? 그 다음에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짓 선생들은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로 묘양합니다. 하늘의 별들은 성경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성도를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면. 그러나 이 별이 아니라 암에 별이 떠돌아다니지 않잖아요. 암에 떨어지는 유성을 가리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어떤 분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유성을 가리킬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영혼이 예비한 캄캄한 흑암, 경건치 않는 자들이 영원한 운명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참 성경에 나오는 이런 참 두려운 말씀들, 격렬한 말씀들을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마음을 가진 성도라면 누구라도 잠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견딜 수 있다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마음에 깨달음이 없다면 이 마음은 살아있는 마음일까요? 죽은 마음일까요? 성경에는 참 두려운 말씀들이, 우리가 사람한테 쓰면은, 표현을 하면은 완전 저주거리 되는 말씀들이 많아요.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잘 안 쓰잖아요. 아무리 성경 말씀이 교훈이라지만은 이런 말씀들을 성도들 하면 아무도 듣기 좋아하는 성도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정작 읽고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단어가 생각하는 것이, 그걸 안다면은 이단이 일어날 수 있고 거짓 선생들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씀들이 그냥 말로 흥황하게 한쭉 흘러가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은 딱딱한 마음이고 죽은 마음을 입증해 준다, 자기 스스로.
그 다음에 또 14절에서 16절까지는 참 경건치 똑같습니다. 이 에녹 7세손, 아담의 7세손 에녹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녹의 예를 든 유다가 에녹서를 읽었든 뭘 읽었든 어떤 걸 읽었는 건 모르겠지만 어떤 구약 내용을 갖고 이야기했는 모르겠지만 기록할 당시 이때 당시에는 성경의 저자들은 전부 다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구전이든 어쨌든 유다가 구전을 들어가지고 기록한 것이라 볼 때도 그것은 모든 구전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예언만 참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이 유다서를 에녹이 아담 7세손에 대해서 기록했을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잘못된 사람들 속에 포함된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주님은 이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그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주님을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행위나 말들을 분명하게 성경은 심판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들이다. 다른 사람들의 흠은 보았으나 결코 자기들의 흠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그것이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의 정력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원망과 불망도 자기 정욕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려 할 때는 종종 원망과 불만이 뒤따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하는 일에 쉽게 만족과 충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환경과 서로 상호작용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환경에 적응하거나 안 하면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랑으로 일관한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 자랑이 순수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랑이 하면 되는데 어떤 이익을 볼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자랑은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등장하는 용어들은 너무나 참 광범위한 용어들을 사용한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거짓 선생들이 고상하고 자기를 높이는 말로 그들이 가졌다고 주장하나 하나님에 대한 우월한 지식을 가진 것은 아니다는 거죠. 입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 평가해 주기를 바라며 미끄럽고 다른 말로 하면은 유들유들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아첨하고 비굴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3절까지는 읽어봐서 알겠지만 거짓 선생들에 대한 방어입니다. 거짓 선생들과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 신약 성경에 흔히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양떼와 진리를 멸하게 들어온 흉악한 이리들이라고 사도행전 20장에서 29절 3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맞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경건한 삶을 지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여러 곳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으며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도록 하는 점에서 유다서와 흡사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장 18절 내용.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성한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중 성도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분열시키는 자다. 그 다음에 이들이 왜곡된 잘못된 것을 가르치며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인간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이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며 그릇됐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가르침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이 경건치 않는 자들은 확실히 성령으로 하는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건축하고 내 자신을 기도하고 내 자신을 지키며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에 맞서? 거짓 선생들에 맞서 우리 자신을 무장하기 위해서 유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기를 건축하는 것은 영적으로 자라가라는 말씀이고 그런 성장의 필수적인 것은 성경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그것을 믿고 행하는 삶을 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지켜나가는 것이 성도의 책무고 의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을 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도 없을 것이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도 없을 것이며 주님을 기다리는 삶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 이익만 이해하는 사람들, 오늘날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성경책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풀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틀리게 가는지 저는 자주 말씀을 가끔가다 드립니다만 정말로 제가 복음 하나는 우리 모임에 들어온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같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와 같은 나그네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가나안 들어가서 저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맛보고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뭐냐?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자녀들로서 우리의 신분은 확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 대해서 상태에 따라서는 약간씩 유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생활 상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상속자라.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4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원의 날이 뭐 구원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영광이 우리가 육체가 죽어 언제 죽든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도장을 확 인쳤다는 거예요. 낙인 찍혔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된 자들만이 이런 인쳤다는 말씀이 해당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 계속해서 작년부터 다시 한번 이런 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 제 말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입각해서 충실히 같이 교제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이 악한 세상에서 비록 이런 우리 주위에 환란이 다가오고 있지만 이 환란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넉넉히 힘써 싸워 이겨나가는 가정과 각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